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찬양팀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을 좀 아껴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저를 놔버렸어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를 놔버렸습니다. 우리 찬양팀 많이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예. 또 특별히 여기 청년들이 여기 이제 찬양팀 하는 청년도 있고 또 청년들도 몇 명 있는데 여러분 금요일 밤에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10월 말쯤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실은 이제 저는 재수를 했고 학교를 갔더니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 게 사실은 잘 적응이 안 됐어요. 사실은 잘 적응이 안 되고 학교 생활도 너무 좀 재미가 없고 그래서 수업도 굉장히 좀 학사 경고 맞기 직전까지 빠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빠지고 그러고 혼자 좀 외톨이처럼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다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 학교를 다니지 말아야 되나? 자퇴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제가 마음을 잡고 학교를 다니게 된 거거든요.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그 동아리가 이제 찬양선교단이었어요. 서울신학대학교 찬양선교단 증인들이라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5월 말쯤부터 이제 제가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10월 말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동아리 선배 또 동기들이랑 같이 저희가 찬양팀이다 보니까 찬양선교단이다 보니까 종종 어디를 갔었냐면은 낙원상가를 가끔 갔었어요. 낙원상가에 악기를 팔잖아요. 낙원상가를 종종 갔었어요. 요즘에는 물론 뭐 악기를 산다면은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딱 검색하고 결제하고 그런 이렇게 배송이 오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건반을 교체를 했는데 건반이 좀 문제가 있어서 택배로 배송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좀 없었던 때예요. 저희가 뭔가 악기를 보러 갔는데 정확히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학교에다가 가방을 두고 왔었거든요. 학교에다가 가방을 두고 낙원상가를 왔는데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학교에 남겨둔 가방을 맡기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얼마 만에 갔을까요?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갔습니다. 제가 뭔가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그때 제 성향으로 보면은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한 여러 명이 우르르 가는데 저는 혼자 가고 앞에서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막 재밌게 얘기하면서 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나? 이 사람들이 나랑 어울리는 게 싫은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냥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때 저는 어떤 그룹에서 이렇게 제외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매점에서 막 이렇게 매점을 지나가다가 제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뭘 사 먹고 있으면은 쟤네들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쟤네들은 나를 따돌리는구나.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친구들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크게 제가 막 이렇게 뭐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유독 그런 비슷한 일만 생기면은 제가 막 화를 내고 제가 그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으로 그냥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버리고 제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작 버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발작 버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발작 버튼. 이 발작 버튼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발작을 일으킬 만한 요소, 즉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리는 대참사를 뜻하는 용어랍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패닉 버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고급진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린이라고 해요. 이 발작 버튼을 누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모임에서 발작 버튼이 누군가에게 눌려지면 모임이 싸해집니다. 싸해지고 심지어는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물론 그 발작 버튼을 건드리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거의 대부분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 사람을 화나게 할 의도로 발작 버튼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발작 버튼이 눌려지기만 하면은 조건반사적으로 마치 우리 옛날에 배웠던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그것만 눌려지면 발끈하는 거예요. 발끈하고 확 욱 하고 분노를 다 일으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평안한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요, 발작 버튼이 있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남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발작 버튼이. 저도 발작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발작 버튼은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발작 버튼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발작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이렇게 발끈하게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제가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굉장히 큰 대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어요. 물론 지금 에베소를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성지순례 가면은 아마 대부분 이런 반응일 거예요.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고? 완전 육지에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데 당시에는 에베소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뜨내기들이었어요. 배를 타고 왔다가 거기에서 한 1주, 2주 무역을 하고 가는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됐냐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잠깐 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떠나가고, 특히 에베소는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었는데, 왜냐하면 에베소 자체가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고 여기를 섬기는 여사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항구도시라는 특성이 겹쳐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 있었어요. 물론 로마 전체적으로도 그랬었지만요, 당시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내에도 그런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안에도 보면은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자막은 안 띄우게 했어요. 그냥 같이 제가 이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고 또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의 전제는 뭐죠? 옛사람이 있다. 옛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옛사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진행형입니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옛사람은, 변화되기 전에 옛사람은요 그냥 썩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그쪽을 향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계속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썩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썩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가만 놔두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만두면 우리는 그 사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죄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은 그 특징 중 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특징들 중에 분을 내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 그렇다면 분을 내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분을 내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는 것, 분을 품는 것은요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가져와요. 분을 내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은 그 제방에 틈새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막 스며들어오는 거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나도 잘 모르지만 신압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결국 그 물이 차는 것,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분노는, 이 분을 품는 것은 미움을 동반해요. 그리고 저주를 동반해요, 분을 품는 것은. 그래서 분노라는 단어는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단어가 될 수가 없어요. 분노는 긍정적인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분노 어울리지 않죠, 이 단어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분노하지 말아야죠. 온유함을 유지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니까,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마땅히. 분을 내지 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분을 내어도라고 써 있어요. 분을 내어도. 마치 분을 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화를 내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 분을 내도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말면 된다 그랬어, 오늘까지만 내가 화를 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정말로 성경이 분을 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에 사용된 헬라어는 오르기제스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노의 뜻과 같아요.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일 혹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흥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흥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만 그런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분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분을 내어달라고 한 게 분을 아예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은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발작 버튼이 건드려진 것 같은 예수님이 발끈해가지고 막 분노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막 사람들을 막 꾸짖고 막 분을 내시고 이게 여러분 온유와 겸손과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연결이 잘 안 되죠. 거리가 있어 보이죠.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느냐? 그것도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발작 버튼을 건드렸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성전 상인들,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는데 그 상인들의 주요 장사 물품은 재물이었어요. 마땅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재물을 제사장 그릇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권을 취하는 방식의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거예요. 돈을 위해서 재물을 파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일은 사람의 편의를 위한 일이었어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재물을 흠이 없이 데리고 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흠 없는 재물을 준비해서 오는 거, 내가 키운 가축을 흠이 없게 일주일, 2주일, 멀게는 한 달을 상처 하나 없이 끌고 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어쩌면은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편의를 저버리고 그 자리를 뒤집어 엎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재물을 바친다, 특히 흠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죄사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의 이유는 예수님의 감정,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삐져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모든 장면들이 예수님이 왜 분노하시고 왜 꾸짖으셨냐? 그냥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진짜로 무시당하셨을 때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는요,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죠. 그들 또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는요, 예수님의 자의식, 그 예수님의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들. 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분노의 이유는요, 사실은 돌아보면은 나 때문에. 우리는 분노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잖아요. 쟤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분노의 원인을 찾지만 사실 돌아보면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우리도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발끈하기도 하고 발작 버튼이 눌려지기도 하죠. 저도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몇 달 전부터 한 번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차마 하지 못하다가,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저도 막 발끈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분노를 하는지 보면은요,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해요. 보니까 자기가 매도당할 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는 거 아세요? 사실 때문에 분노하기도 해요. 사실이지만 나에게 불편한 일들 때문에 분노하기도 해요. 때로는. 요즘 잘 쓰는 말 중에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기 객관화. 자기 자신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이라면 지금 제 표정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 저는 굉장히 웃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빵긋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 객관화를 대입시켜 보면은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사실은 내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이 나한테,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실적인 것들이 나에게 올 때에도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의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성경 말씀은 이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게 외식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도 그것들을 지적당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조언을 듣게 되고, 그럴 때도 내가 발끈하고 내가 흥분하고 내가 분노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굉장히 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를 해도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사실을 들어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난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만난 저희 사촌 형이 저를 보자마자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너 몇 킬로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발끈했어요. 근데 그거 사실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도 분을 품기도 하지만 사실 때문에도 분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분을 품고, 그것들의 이유는, 그것들의 원인은 결국에는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항상 제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거는요, 단순히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돼, 기도 찬양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것들 신앙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매도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분노해요. 다 그래요. 누구 한 명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한 명 예외가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신 예수님, 나 같은 것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나 같은 것도 나한테 복수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나 때문에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도 계신데, 그리고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내가 매도당할 때,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수모를 당할 때,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요, 노를 품는 것은 노를 품을 수 있어요. 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떻게 분노를 안 하겠습니까? 저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는 반드시 후회를 불러요. 반드시 후회를 불러요. 노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죠. 반드시 후회를 불러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치고 지쳐서, 저는 모세의 마음을 100번 공감합니다. 100번 공감합니다. 그 정도 불평하고 그 정도 막 징징대고 그 정도 땡땡땡땡 하면은 분노할 만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결과가 어땠죠? 그 결과를 신명기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근데 저기 못 들어가. 왜? 네가 내 뜻대로 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모세의 그 분을 절제하지 못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작은 문제에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죄를 범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분노가 결국은 죄로 간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분노는 미움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분노는 저주를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분노는, 이 분노가 커지고 분노가 깊어지면은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화낼 만한 일로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를 함으로 인해서 그 원인 제공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면, 그 영혼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모진 수모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어린 양처럼 반항 한 번 안 하셨거든요. 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낼 만한 일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이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품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는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분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실망하고 근심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평안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빌립보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노가 아니에요. 분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 나쁜 말로 서로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외적인 조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당시에 1세기에 로마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평안, 팍스 로마나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분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평안을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 에이레네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분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모세도 분을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세를 온유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도 분을 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오늘을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미움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함,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